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모습을 목도해 왔습니다. 또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진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봐왔어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모습을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클로징 사건으로 배치했다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의 영적인 변화의 파도가 치기 시작함을 암시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 통과하면서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앞으로 사도 바울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입성과 동시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문학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이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저 초월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담대히 증거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라. 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 또 이 복음을 선포하는 태도, 환경을 초월한 담대함 등에 있어서는 언제나 철저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유연함이었죠. 겸손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무턱대고 막 복음을 들으세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뭔가 말할 게 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으세요 선포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뭔가 문화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최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내했어요. 머리를 깎으라면 깎고 기르라면 길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동을 하고 헬라인들을 만나게 되면 헬라인처럼 행했습니다. 또 더 먼 곳의 이방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배척한 게 아니라 문화를 먼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을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 아시죠?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삼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어떠한 허례허식이 아니라 오직 효과적인 복음 전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직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복음이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저는 이것을 복음 중심적인 태도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중심적인 태도. 이게 중요해요. 복음 중심의 행동, 복음 중심의 모든 삶, 복음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결혼을 할 때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대화를 하고 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도 복음 중심으로 하고 또 작은 말과 행동에서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을 복음 전파에 두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쇠사슬에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청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죠? 그가 지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배경이 부족하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예전에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말하면 captured by something, 그죠? 뭐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반대로 어떤 이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에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속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귀신에 사로잡힌다,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어떤 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막 병자가 되든지 더럽게 되든지, 이게 제일 첫 번째 특징이죠. 그죠?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되면서 정리정돈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더러워지고 막 시궁창처럼 점점 사람이 막 피폐해지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막 점점 망가지고, 여러분 보면 막 요즘 젊은 세대들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방에 박혀 있으면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봤습니까? 쓰레기 산더미를 넘어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2년 3년씩 막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라면만 먹고.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요. 심각한 일이죠. 이게 그냥 일어나,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과, 그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요. 각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마음의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중독적인 성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 그죠? 미디어 중독, 요즘 미디어 중독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 중독, 술 중독, 돈 중독, 성공 중독, 성공, 그죠? 명예 중독, 인기 중독. 세상에 여러분 마케팅 전략이 전부 다 사람들의 이 중독적인 성향을 공략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걸 가지면은, 내가 저거를, 그죠, 소유하면은 나는 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야. 더 편리해지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걸 여러분 공략하는 거예요. 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진짜 좀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걸 간파하겠죠. 반대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내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에 미쳤다, 진짜 미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지혜로운 영이시고 진실하신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죠, 성결하신 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당연히 그런 열매, 거룩한 열매, 지혜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들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측면에만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적 능력 이런 데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균형 잡힌 열매가 맺히죠. 항상 인격과 사역 가운데 동시적인 열매가 맺힌다. 이 열매가 맺히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죠, 어떤 공동체에 또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숭고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심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지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돈도 버시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혼을 한다는 것도, 자녀 양육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이 성취하고 내 자신이, 그게 아니고, 그죠, 사업을 하고, 그죠, 모든 거 하는 목적이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위험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죠? 자, 23절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복음, 유대인 한 명 회심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선교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첫 번째로 로마의 당도에서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유대인 선교 비결이 들어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다 성경 보시죠? 저만 보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키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선교의 키예요. 물론 제가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냥 힌트로 이렇게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보겠어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죠.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메시지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콜을 받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성취를 해야 내가 존재 증명이 되는데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증거하는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진리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통치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통치다. 맞아요. 통치.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 의와 평강과 진정한 peace, 화평, 샬롬이죠. 그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 joy,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통치, 내 생각의 통치, 내 성질의 통치가 끝나고 또 내 주변 환경의 통치,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게 또 끝나고 또 그 누군가의 통치, 그 누군가의 그저 거기에 좌지우지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국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쓴 이 신국론의 핵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의 가치에 낑낑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영원한 나라를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이 바라보면서, 그죠?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전 우주적인 통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종교잖아요. 학자들도 1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부흥 운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가 부흥했다, 크리스찬리티가 부흥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교파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단을 드러냈어요? 아니에요.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신학 체계, 철학 체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명료한 예수 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조직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학적 사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더 화려한 수사학에 관심을 두고 더 정교한 전달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가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 가정교회 참여해서 함께 나누고 그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네요. 오늘 본문에 보시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정죄를 받으리라. 정확하게 두 갈래로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닫고 그저 이 말씀을 쳐내고 받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거 설교자가 할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선택이지만은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그 기로에 따라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 일러스되, 내가 인용하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권면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자의 이 편에 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어떻게 제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28절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거절로 인해서, 로마서에도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실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은 저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회심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중국과 북한,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북인도, 네팔, 미얀마, 또 저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이슬람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많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종교적인 어려움들, 또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저 미전도 종족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저는 믿어요. 마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갑자기 구소련과 동독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여러분 이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질 줄 알았나요?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집권할 때만 해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의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기 시작할 때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장벽들이 순식간에 막 무너지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샌드위치 구조처럼 감싸고 있는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예언하셨습니까?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메시지예요. 이걸 먼저 누가가 선언을 해놓고 쫙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28장까지 당도하게 된 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성도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의 능력은 저 북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가난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카스트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들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정권 때문에, 그죠? 약 7년 전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등불을 끌 수는 있어도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저 아프리카 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간다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이지리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케냐의 부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또 에티오피아의 강력한 복음운동들.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 못하거든요. 내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딱 두신 거죠. 소말리아와 붙어있는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의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제 한번 또 에티오피아 땅을 밟으면 좋겠는데, 그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그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나라는 소말리아 자치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땅의 이 자치구역에는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유롭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렇게 땅을 그렇게 두셔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지에서 이 오순절 교회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마약과 폭력으로, 여러분 남미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자동차 속도를 거의 120km를 달려야지만 이렇게 뭐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 폭력 가득하고 마약 가득한 이 땅에 평화와 회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완전히 금지된 이슬람 국가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도 계속 지하교회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번 전쟁도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땅은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맘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지금 뭐 복음이 자유롭게 만약에 증거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반드시 척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이 이 전쟁이라거나 어떤 장치가 없이는, 이 완전히 흔드는 일이 없이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흔들고 계시는 역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란 땅 가운데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전쟁이 빨리 종식되길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흔들지 않으면 이 강력한 이슬람 정권 때문에 완전 사람들이 유린되고 있잖아요. 이걸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무슬림권에서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고, 인터넷과 위성 TV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은 소식들, 여러분 아마 기독교 TV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완전히 메말라서 문 닫기 직전이었던 영국, 그죠? 이 영국에 지금 재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갑자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 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청년들 가운데 막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냥 성경 공부 조금 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학교 뭐 이런 훈련에 자발적으로 막 청년들이 와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전 세계적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죠? 한 명도 구경꾼 없이,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성도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30절, 31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엄청난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던 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대단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 저기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지, 저기에 큰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누룩과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전율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그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성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